국내외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2016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2016년도가 시작할 때 이렇게 혼란스러우리라는 예상을 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설마 트럼프가 했고요. 설마 비선 실세가 했답니다. 국정은 점점 마비되는 것 같이 보이고 미국 대선에는 트럼프가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세계 열강들이 구도가 어떻게 될지 심히 염려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 미국 대선을 앞에 둔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좀 다르다는 관점에서 맥아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달리 어둠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대통령 뽑는 것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대통령 뽑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정치가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정치하는 우리 정치가분들이나 또 나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대한민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맥아더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분이 많았는데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세상과 분리된 삶, 은둔자처럼 속세를 떠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골방에서, 어떤 이는 국회에서, 또 어떤 이는 광화문에서, 어떤 이는 산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만 어둠으로 가려고 하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할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세요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은 다름 아닌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믿는 영생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병과 귀신 들림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도 유독 예수님을 거부하는 고집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러나 사도들이 전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이래도 전하고 저래도 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인 명망이 높은 인물이거나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한 평범한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평판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네,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일반인으로 알았는데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놀랍게 변한 겁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사를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도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걸 지켜보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이들이 시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다 마음에 뭐가 일어났대요? 시기가 났대요. 자기들이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들에게 백성들의 관심이 막 가니까, 교회의 백성들의 관심이 막 가니까 그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미워하는 그들이 제자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죠. 이미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을 감금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고, 그때 놀라며 달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걸 지켜보던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도들을 다시 감금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했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협박도 통하지 않아서 결국 풀어주긴 했지만 계속해서 제자들의 동태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언제든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병든 사람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딱 덮으면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다시 가두는 겁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었어요. 근데 자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아마 더 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옥에 가둘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힘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누군가를 향한 시기로 죄 없는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를 잘못된 방향으로 쓴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주께서 제자들을 지지하고 계신다, 제자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중대한 위기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 위기 상황이 기회가 되어서 우리나라 국력이 다시 든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부터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됐어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밤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중동 지역입니다. 사막 기후예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왜 우리가 추운 곳에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차가운 옥에 갇혀있는 제자들, 그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갇혀있는 제자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고 전하기 시작해요. 본문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할렐루야. 야,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럼 그렇지,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 없지.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기뻐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때로는 옥문이 안 열릴 때도 있더라고요.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천사가 왜 사도들을 옥에서 나오게 했는가 살펴보니까 제자들을 풀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나온 제자들에게 다시 옥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도망가라 말하지 않았어요. 분위기 좋아질 때까지 숨어 있어라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할렐루야. 성전에 가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시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들을 풀어주신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사도들이 해왔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언제 순종했습니까? 그 새벽에. 밤에 풀려났으니까, 차가운 감옥에 있었다가 풀려났으니까 몸 좀 데피고 좀 하루 정도 쉬고 다음날 가도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오전에는 좀 쉬고 오후에 가도 되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다 나왔으니까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한 대 있다가 나왔는데, 게다가 천사가요 몇 시부터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즉시로 순종했어요.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언제요? 새벽에. 새벽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고요? 별로 많이 나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새벽에 간 거예요. 밤이 채 가기도 전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어쩌면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유혹이 올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셨을 때 다음번에 하다가 불순종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은 즉시로 밤에 갇혀 있었는데 옥문에 나와서 그 새벽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제자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과 달리 생명의 말씀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제자들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려고. 너무 다릅니다. 한쪽은 생명을 위하여 살고, 한쪽은 사망을 위하여 살고 있어요. 제자들은 생명을 위하여 힘을 쏟고 있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유력자들, 원로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힘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생명을 지지하는 쪽,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지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제자들을 천사들을 통해 풀어주심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힘주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자들을 지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수원수목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지해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사망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이 외면하는 불순종의 무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생명의 사람으로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미 옥 밖에 나가서 새벽에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그때에 그걸 알지 못했던 사도들을 가뒀었던 무리들이 수하를 보내서 사도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제 신문할 준비를 다 마친 겁니다. 근데 웬걸요, 옥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사도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빈 옥사를 보고 말문이 막힌 수하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여러분, 그 밤에 공회 소집하랴, 원로들 소집하랴, 그리고 사도들을 불법적으로 신문하면서 또 입 맞추느라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아마 시나리오를 다 짰을 겁니다. 그런데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신문 받을 제자들이 없어진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로 얼굴만 보던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어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영안이 닫힌 무리들, 사망을 도모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이들은요, 시기심으로 사도들 옥에 가던 이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감옥에서 없어진 사도들이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성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들어는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야 했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회개해야 했을 텐데,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셔도 불신의 무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옥에 갇혀있다가 공회에 바로 신문 가는 것과 달리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간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고, 또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확신. 주와 함께 하시는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신문과 협박에 익숙한 종교 지도자 앞에 서 있지만 제자들은 담대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삶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평안하진 않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멈추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살리는 그 말씀, 성도들을 살리는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했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힘주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한 것이에요. 주님의 돌봄 속에서 옥에서 나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은요, 인상을 쓰면서 이걸 내가 해야 돼? 혹은 막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돌봄 속에서 옥에서 나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의 마음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감격이 넘쳤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셨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전하자, 전하자, 전하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제자들과 달리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이 없는 대제사장과 그의 수하들의 감정을 보여주는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17절에 시기, 24절에 의혹, 26절에 두려움이 등장해요. 시기, 의혹, 두려움, 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부정적인 감정만 가득할 뿐입니다. 시기, 의혹, 두려움.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 제자들은 담대함, 담대함, 기쁨, 감사.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옥에 갇혔고, 생명의 말씀 때문에 옥에서 풀려났고, 생명의 말씀 때문에 다시 잡혀간 사도들의 심령에는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신문하기 위하여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함, 하나님께 순종함, 하나님께 순종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셨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나요? 혹시 믿음 없는 말로만 가득 차진 않았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말로만 말씀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생명의 말씀, 나를 구원한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합시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곳, 여러분이 말해야 할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믿자.